아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입술이 되어주실 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와, 제가 실제로 여기 서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리고 많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마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네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저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요,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어떤 목사님께서 모건대학교 채플에 오셨습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읽으신 성경 구절 중에 저에게 감동이 됐던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총 5번이나 기록된 걸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리스마로 가득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벌려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돈 벌려고 목회할 거면 신학과에 오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신학과 친구들 중에는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바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달랐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소설가의 명언이 머리에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이 명언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소설가이자 여러분도 아실 만한 변신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와 소설들을 좋아하는데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신 목사님께서는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텍스트도 너무 준비를 잘해오셔서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모두 깨부수는 도끼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멋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신학생 전체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숨죽여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신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눈빛이 신기했어요. 자, 어땠냐면요, 완전히 집중했을 때 그 눈빛을 아시나요? 신학생들 전체가 완전히 집중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쉽사리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질 못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후배들을 향한 사랑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박재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달간 이 설교문을 만들면서 고심할 때도 박재진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들으면서 또 보고 읽으면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채플에서의 만남이 제가 여기 강경제일교회에 오게 된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강경으로 사역을 오게 될 거라고는, 그것도 1학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최상의 환경과 최적의 조건으로 말이지요. 자,
제가 지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인데요. 성도님들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제가 책임자의 자리로 있는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제가 부르짖으며 응답하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과 이사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회 간사로 있으면서요,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를 볼 때는요, 나도 성도님들께 그렇게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냐면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을 먼저 챙깁니다. 먼저 공과가 끝났어도 마치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요,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거 가지고 놀자, 장난감도 먼저 주고 장난도 같이 치면서 놉니다. 저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성도님들께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야겠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 같은 어른보다 더 성숙하고 더 멋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장점들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두 귀한 존재로서 칭찬해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할 필요를 철저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별되어짐,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아가면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번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자신의 형질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요, 주님이 주신 교훈들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는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자녀, 어린아이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여행을 떠나는 공항을 배경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어떻게 행하여질 수 있을까 지도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 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이 신입 간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할 때면 따끔한 조언과 충고의 조언을 해주셨기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저의 작은 실수는 눈 감아주시고 큰 실수는 다시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경험이 된 이번 여름일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믿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일반 학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가 되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출제 범위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 시험이 어려울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배운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 학교는 어떨까요? 믿음 학교에서는 복합적인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학교에서 3가지를 가르치시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몸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이 복합적인 공부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려 75세 믿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만학도네요. 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복합적인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었나요? 만약 풀었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네,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결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했던 학생이기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식적인 공부만 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을, 내 세포가 노화되었기 때문에 못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학교에서는 지식 공부보다는 이 몸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삶을 통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학생 아브라함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도 다 풀어 맞힐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모범생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하나님을 조금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극복하는 자세가 일반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어버버거리면서 대충 얼버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범생 아브라함의 대답은 심히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예비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이지요.
자, 이 말이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믿음 학교에서 삶으로 배우게 되면서 이 말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배우고 싶은 공부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죠. 내가 100살 된 인간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 또한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겠느냐면서 자조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이삭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삶의 구비구비 연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신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사랑도, 온전한 평안함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복을 일편단심으로, 전심으로, 또 특심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간 동안 배우고 체화했던 몸 공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타이밍에 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제가 사역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학교 어떤 대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사역은 3달까지는 적응기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한다면 분명 좋은 간사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3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진짜 주님께서 구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갚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고백을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생명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지갑, 배우자, 자녀, 사업, 친구, 취미,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삶의 낙이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질 거야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학교를 자퇴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셔서 바로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말이죠.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 배로요? 30배, 60배, 100배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지 상태로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모습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점과 긍정적인 점을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교사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늘 저를 안아주시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유치부 교회 아이들까지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께 밝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교학교를 유치부 교회가 스타트를 먼저 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 마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다면 성도님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 제목처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빛으로 비추심을 성도님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The end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에 실족하거나 쓰러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되어주시기에 절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 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